수고들 많이 하셨죠? 무척 덥기도 하고 또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괜히 우리의 마음이 쫓기고 삶에 큰 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밭에 잘 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우리 처저 형편을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3주 4주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의 전반부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그 짐승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메데 페르시아부터 그리스와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세력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작은 뿔이 정말 그의 숨겨진 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번 시간 맞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작은 뿔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을 줍니다. 하늘 군대, 하나님께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커져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돼버린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작은 뿔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결국 작은 뿔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또 어떤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었던 장면들을 살펴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아니죠.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됐던 것들입니다. 사실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였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가장 아름다웠던 뱀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소위 작은 뿔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 뱀을 활용했던 또 그 존재, 소위 사단 마귀도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전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극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루스벨이 그만 사단이 되어버렸던, 작은 뿔이 되어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단 루스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캐톨릭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존재들이 작은 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핵심의 요소는 바로 뭐냐면, 여기 다니엘서 8장 11절과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서서 결국 이 교만, 자아, 이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작은 뿔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작은 뿔 세력이 무엇을 없애야 하려고 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예언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 항상 있는 제사로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 제가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침에 드리는 예배였고 제사였고, 이제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하루 동안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의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숨을 쉬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아, 이 교만, 그리고 하루 동안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 교만. 결국 역사적으로는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돌리는 여러 미사 제도나 이런 것들로 이 로마 캐톨릭이 이것을 무너뜨렸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으로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아침에 눈을 떠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작은 뿔이 되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해가 지나가서 잠자리에 들 때에, 아니 매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음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또 무너뜨리는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삶,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존재와 삶 속에 창조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는 작은 뿔이 되지 아니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2300주에 대한 시기적인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성소의 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3번째 우리 교재에서 주는 질문은 이런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작은 뿔에 의하여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긴박한 질문이 제기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유혹과 파괴의 손길을 펼칠 때, 그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과연 그런 작은 뿔의 세력이, 그 역할이, 그 핍박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영원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 되지요. 견뎌내면 되지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일으켜 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일단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작은 뿔에 무지막지한 그 핍박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마치 그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돌나라가 영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기간이 2300주야까지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어렵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답답하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이것이 끝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죄의 삭시고 이 온 세상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결케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다행히 이 작은 뿔의 세력도 2300주야까지만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재난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하지 않을 고난과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2300주야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아팠다는 것입니다. 고통한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 되면 그것이 끝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회복하여서 왕의 일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지요? 사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지쳐서 주무셨죠.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그 배가 어려워지게 됐을 때 제자들이 이제 그 고난을, 그 죽음의 사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다가 불가능하게 됐고, 그때 번개가 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 반 섞으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 당신은 잠이나 잡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망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거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치거나 앓거나 괴롭지 않을 수 있나 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있는 동안에는 그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심히 앓게 하는 그 고난들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엘리야처럼 그냥 차라리 지금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가끔 푸념처럼 혹은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낼 만큼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견뎌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믿음까지는 아니 된다면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견뎌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그렇게 흠이 없던 다니엘도 사자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다니엘일지 모르지만 그도 지쳤어요. 심히 알았어요. 오랫동안 무서운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진하여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팠고 지쳤구나, 나랑 똑같구나, 그럼 나도 아플 수밖에 없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다니엘도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기진했지만 그런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약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 기간이 2300주야까지라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초조했다. 그러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그 기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끝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초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다니엘보다는 우리가 더 초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소의 정결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00주야 기간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 도표로서 그 시작점과 그 끝점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바로 그 시작점은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844년에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2300년이라는 것도 연일 원칙을 통하여 우리는 또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더 초조해졌던 그 2300주야 끝에 있는 성소의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17번의 질문에서는 이렇게 교재에서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연구한 재림전에 있을 심판과 8장에서 방금 연구한 성소의 정결,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같은 내용인가? 다른 내용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7장에 소개된 대로 재림전에 있게 될 성도를 위한 조사 심판의 내용, 다니엘서 7장에서는 분명히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것을 성도를 위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소의 정결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연스럽게 대속죄일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과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심판, 재림전 심판, 그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심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소 자체의 정결이 아니라 그 성소의 정결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의미,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우리가 죄가 완전히 사라진 의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공간적인 혹은 제도적인 성소의 정결이 아니라 그 제도의, 성소의 정결의 제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인 우리의 죄의 완전한 도말을 얘기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더 조급해졌고 초조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성소의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을 향한 그 화염검이 둘러서졌던 그곳에서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드렸던 에덴 성소입니다. 사실 이것은 타락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타락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입니다. 생명나무 아래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아니죠.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모든 곳이 다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제단이고 성소였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깨끗하게 되는 칭의가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제단의 제사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는 항상 무엇이 바쳐져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냐면 제물이 바쳐진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는 소멸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경험, 성소였던 것이죠. 이제 이 제단이 출애굽 이후에 성소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구속의 경륜을 설명해 주는 성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록 죄인이지만, 아직 죄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성소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 자리하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이제 한번 회파되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이렇게 성전에 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건된 성전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성소의 본체이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둘째치고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해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그분의 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가리운 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체가 성소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양이나 성소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양이 되시니까, 그분이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의 옷이 입혀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를 칭의로 옷 입혀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자, 이제 이 성소의 마지막은 그럼 무엇일까? 마지막 7번째 성소는 히브리서 4장과 9장에서 얘기된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제물로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의 모습 속에서, 죄가 있는 곳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8번째,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8번째 성소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이제 공간적인, 실제적인,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소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 때에 있을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완벽한,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지나고 삼림을 통하여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의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자체에도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죄의 흔적들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죄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에덴 동산, 모든 곳이 성소였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성소였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혹 얘기하는 백투 에덴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지만 그 심판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작은 뿔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늘 지성소에서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성도를 위하여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억압, 소위 그 벌, 이 개념의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은 죄에 대하여 작은 뿔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많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정결함의 축복이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작은 뿔은 파멸이 되고 7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는 작은 뿔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던 8가지 성소를 살펴보면 우리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정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지구도 이제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정결, 그 완벽한 정결, 그것이 바로 성소의 정결입니다. 결국 죄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모든 세상이 온전하게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성소의 정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작은 뿔이 얼마 동안요? 2300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은 뿔이 누구며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소멸되고 심판받고 오늘 나와 이 세상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그 성소의 정결임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기 레위기 16장 30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게 성소 정결의 핵심이에요. 대속죄일의 핵심이에요. 대속죄일은 죄인을 가려내어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은 깨끗게 해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용서받을 죄 자체를 완전히 없이 해주는 온전한 정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2300주야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야 됩니까?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정결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는 말합니다. 이날에,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 표현이 그 성소 정결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소의 정결을 우리가 꿈꾸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다고요.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그를 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체는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무엇이 편합니까? 악을 짓는 게 편해요. 죄를 짓는 게 편해요. 가만 놔두면. 그런데 지금 성소가 정결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자체가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 불편한 게 없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죄가 있는 세상에 처해서 살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속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각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당연히 불편하지요. 어색해야지요. 문제가 있어야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두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우리 신앙에 좀 고뇌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의 두 속에서 고뇌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고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불편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하면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 몇 개를 까서 먹었더니 그것 갖고 안식일 범했다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삶을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불편한 건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편견이나 나의 어떤 신앙적인 사관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 한번 깊이 있게 본인의 그 기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에 속한, 하나님과 어디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불편함을 우리가 혹여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편함은 우리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신앙이 외골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림교회 신앙이 극보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한 온전한 성소의 정결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괴롭지 않을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때가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꼭 그런 세상에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정결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결론이에요. 될 수도 있다, 미정이 아니라, 만약이 아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이 일어났을 때 성소가 정결해야지만 돼요. 우리 개인의 성소가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이 온전한 정결한 성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그의 죄를 지은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분명히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정결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나의 정결입니다. 나의 정결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멸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의 정결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처럼 이 세상의 정결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오늘 나의 정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성소 아닙니까? 그 성소가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정결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못하고 성령만이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열어야 합니다. 연다는 게, 성령을 향하여 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감정이 성령이 돼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편안함, 그건 성령에게 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막은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성령을 막았을 때 작은 불이 되었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사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림 성도입니다. 남은 자손에 대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약 성령을 막고 이 세상의 삶 속에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불이 아닐까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소멸되는,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소멸돼 버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온전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불편하지만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하늘까지, 우리의 성소의 정결함이 이룰 때까지 함께 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 올려질 때는 붙잡혀야 합니다. 묶여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고통이에요. 불편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 불편하고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재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재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여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영적 예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진화론자인 영국의 헉슬리 교수가 강연 약속을 위해서 더블린에 도착했어요. 근데 마차를 급히 타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부한테 빨리 좀 가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마차가 한참을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헉슬리가 그 목적지가 얼마 남았어? 라고 물었더니 그 마부가 신나게 책질하면서 달리던 마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께서 급하니까 빨리 달리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는 안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왜 그것을 이겨내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성소의 정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아름다운 정결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세상이 점점 더 말세 같지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마지막 끝나는 날 여러분과 제가 소멸이 아니라 정결함을 입어서 정결케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함께 389장 1절 찬양만 하겠습니다. 갑시다. 정결케 되십시다. 저 하늘나라 그리어보니 영화로운 땅은 내 본향일세. 어그러진 길 가는 모든 사람들 저 화려한 정글 다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하늘에 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꼭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정결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정결케 하여서 그 정결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와 만나여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정결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기필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녁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10시 15분 우리 유튜브로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